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 위에 7번 달려난 은 같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홍수가 날 때 물이 많습니다. 마신 물은 더욱 부족합니다. 세상에 말이 많습니다. 어느 공해 속에 지금 삽니다. TV를 틀면 우리나라 뉴스나 미국의 뉴스나 다 그냥 너무 우리 사는데 힘들게 하는 언어들로 엉큼키하고 가시떨기 속에 우리가 삽니다. 어느 공해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일찍이 내 공화국에서는 신은 몰아낸다. 신추방론을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가장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인간이 거짓말에 능숙한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대신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였는데 어느 한순간에 오염되었습니다. 말이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유일한 위탁 말입니다. 말로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당신이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아담이 이름 붙이는 걸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 허용하셨다.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은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랑으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을 이제 들음으로 왜 아담에게 마귀가 먼저 말하지 않고 하와에게 했는가?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선악을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는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었지만 하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사탄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말씀에 확신이 없는 하와를 흔들어대는 거야. 아니야, 그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것으로 이게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인데, 그 이후에 아담의 입술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것이 사무라시킵니다.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먹도록 유혹해서 내가 따먹었다고. 잘못을 상대방에 탓하는, 그리고 부인을 이것이라고 사무라시키는 갈등 언어로, 그렇게 사랑 언어가 갈등 언어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이후에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사람이 땀 흘리고 노력하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언어 공해가 이제 술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돌려대고 탓하고 이런 언어로 이제 오염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의 이제 속성이 들어오니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전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그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흩어버리고 혼란시키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을 흩어버렸는가? 언어, 구음, 말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렸어요. 왜냐 그러면 공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못한 언어는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셔야 된다. 그 이후에 인간의 모든 언어는 서로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령을 통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방언을 통해서 서로 출신이 다르고 한 입에서나 그러나 다 같이 알아듣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말에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인간의 말을 타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인간의 수많은 공해에 찌든 어느 공해 속에서 생산된 말을 우리가 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국회에서 답변한 장관의 모습과 또 실제로 내용과 이런 것에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정치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뉴스를 틀 때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렇게 마음에 끌어오르면 안 되는데 하고 뉴스를 갖다가 그 여자만 나오면 내가 꺼버립니다. 아주 그냥 그 왜 그렇게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냥 하는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그 다음에 교만, 이간질 이런 것들이 언어가 계속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그걸 아무리 포장하더라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을 너무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게 뭘 말씀하시는가? 마귀는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게끔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영적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육적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간의 말을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둘러대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다. 다 천국 가려고 그러면 인간의 거짓말 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직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 하시딤. 이 하시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인간의 언어를 조합해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막 이렇게 그냥 써먹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하시딤이 될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 모든 것을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가 기울인 자를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경건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시딤, 그 사람들이 자꾸 숨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에 하도 오염되니까. 충실한 자들이 에무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멘, 이 에무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그 자음은 다 똑같은데요. 모든 말씀에 다 아멘 하는 자들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꾸 숨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그냥 맑은 물을 갖다가 자꾸 몰아내듯이. 그럼 왜 그런가?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 자체는 라브베 라무로 마음과 그리고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마음이 서로 다른 것으로 사람이 심장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마음도 두 마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심장이 두 개가 아니듯이 마음도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문예 아니면 아니오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자꾸 돌려대는 거죠. 변명하고 구차하게. 그래서 이라이 끌끌끌끌 하는 그 짐승말 있죠, 말. 그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할 수 있게 하는데 사람의 혀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 되겠는가? 심장이 두 개가 아니듯이 한쪽 마음에서는 찬송이, 한쪽 마음에서는 저주가 두 마음이 되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은데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윗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왜 이렇게 그냥 거짓말이 횡행하나? 거짓말이 누구 말이 바른 말인가?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나 혹은 헬라에서 철학자로 유명한 플라톤의 경우에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분명하게 한 가지는 언어 공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은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이고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인다고 악인들끼리 끼리끼리 노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는 악인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길랏 라못을 회복하는 일에 아합이 남쪽에 있는 여호샤밧들과 함께 그 땅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샤밧은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물어보고 하자고. 근데 아합은 아니 그럴 거 없다고 그냥 우리가 하자고. 아니 그러면 이 근방에는 정말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정직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있긴 있는데 꼭 나하고는 반대로 얘기한다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꼭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꼭 반대로 싫어하는 말만 한다고 아합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합이 잘못되었는가? 미가야가 잘못되었는가?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이제 선지자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전쟁에 이렇게 그냥 철로 콱콱콱 찌르듯이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이 너에게 미혹의 영을 집어넣어서는 거짓말하고 있어. 하나님은 이번 전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미가야가 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아합은 시드기야 얘기를 듣고서는 전쟁합니다.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인다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날에 아합이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일반 군사 옷을 입고 그 여호샤밧 선한 남쪽의 임금입니다. 그에게 자기 왕복을 입혀가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여호사밧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화살을 탁 쏘았더니 아합의 갑옷 솔기 윗 갑옷과 아래 갑옷 사이에 화살이 지나가면서 옆구리 창자를 갖다가 스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종일 빠져나오려고 하더라 사람들이 서로 엉킨 상태에서 자기의 마차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편의 말씀,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참 하나님께 그는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말하기를
4절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교만이 그 혓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앞에는 거짓말이요, 두 번째는 교만함이. 이런 것이, 대나무는 대나무끼리 모인다고, 마귀로부터 온 자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도 없는 거죠.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에 신호등 삼았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가련한 자들의 눌림, 힘이 없는 자들이 눌려가지고 신음하는 소리, 그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 탄식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듭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정직한 언어이고 마음에서 정말 고통을 가감없이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기도, 정직한 부르짖음, 하소연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은 누가 정직하게 그 마음의 심장에서 나오는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인간 언어를 쓰는 기도가 있잖아요. 사람 보기에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럼 기도 응답 안 된다.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3장 45절에 주님께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자, 제일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뭐 이러쿵 저러쿵, 자녀들이 이러쿵 저러쿵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본고사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걸 붙들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인간의 은혜를 수없이 오늘도 들으며 삽니다마는 어느 공의 사회 속에 산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늘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여라. 그러면 생명과 주님의 언약적 사랑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원수 갚는 것,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것을 왕들이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러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장수와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흙도가니 속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이게 참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받은 축복이 입술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천사가 와서 지지는, 정결하게 하는, 입에서 죄를 갖다가 막 이렇게 토하는 입술이 아니고 알코올 소독하듯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지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것은 이사야가 하는 모든 일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입술의 권세, 이것은 다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을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듯이 입술의 권세를 회복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예배소에서 주로 언어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소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굳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편 139편 4절에 하나님은 우리 혀의 말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는 영적인 노력들이,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2편의 말씀은 대단히 신령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따라 휘둘림 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가야 되는 하루 가운데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속에, 언어 공회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오는 우리 영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신령한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